중요한지 또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분이 예전에 어떤 환상처럼 봤던 것이 있는데 믿음의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길들을 달려가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 마라톤 선수들 있죠. 마라톤 선수들이 달려갈 때 여러분 그 평범하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의 100m 달리는 속도로 여러분 42km를 달려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달려갈 때 되면 어때요? 다 이제 힘도 빠지고 이제 뭘로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옆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힘내라, 힘내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요. 없던 힘도 힘이 나고 달려가는 길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상황에서 또 다시 달려가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과 천군 천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험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뭘 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조금만 더 믿음으로 애써 싸워 힘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처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많이 와닿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보면 이제 전쟁을 지난 다음에 몇 분만 이제 전쟁을 직접 겪고 보내신 세대 우리 권사님들만 계시는데요, 장로님 계시는데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한다는 것,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긴다라는 것은 사는 걸 의미하고 지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믿음의 싸움도 여러분 비슷한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는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해주세요.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지면 뭐가요?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고 누릅니다. 그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승리의 왕이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이게 성경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갈 때 세상에서 어때요?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들을 선택해서 가는 것, 그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 귀한 길, 승리의 길까지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들을 우리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래 승리하시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에 원래 내려갈 때는 종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몇 번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의 아브람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언제예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무슨 일 때문에요? 온 땅에 흉년이 가득해요. 기근이 가득해서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어디만 곡식이 있어요? 이집트 애굽에만 양식이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랬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됐어요. 그걸 바로 왕한테 고했더니 야 그럼 네가 그 일을 맡아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일들을 착실하게 다 준비하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도 어디에는 양식이 있어요? 이집트 애굽에는 양식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팔려오게 하신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팔린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만민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요셉이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뭐만 봐요? 앞에 있는 일들만 봐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지, 왜 내가 이쪽으로 가는지, 왜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일들을 만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좋은 길로 가면 할렐루야 아멘. 나쁜 길로 가면 어때요?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분명해. 이렇게 입이 나와가지고 뭘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태어나봤더니 우리 집안이래요. 요즘 또 어떤 이제 배우 때문에 난리잖아요. 태어나봤더니 어때요? 집이 잘 사는 집안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위에 세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태어나봤더니 어때요? 정말 어려운 집에 태어났어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다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실 때 요셉은 어디까지요? 제일 밑에 바닥까지 떨어져요. 어디까지요? 종으로. 그 당시 여러분,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좀 잘 되나 했더니 나중에는 뭐가 좀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으로 감옥까지 던져져요. 감옥에서도 어때요?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줘서 그가 나가게 돼요. 뭐라고 요셉이 얘기를 해요? 나가시거들랑 나를 좀 기억해서 내가 이곳에 잘못해서 이곳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들어올 만큼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나를 좀 선처를 해줘서 나를 도와줘서 이곳에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홀라당 잊어버려요. 얼마나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요셉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 잊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찌 보면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쉽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누구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요? 바로왕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의 모든 주변 환경들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십몇 년 동안 일이 돼요, 안 돼요? 지지리도 안 돼요. 하는 일들마다 다 무슨 억하심정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의 억하심정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은 갈 때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요. 무려 2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잊혀졌다가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자로 누가 피택이 돼요? 요셉이 간택이 돼요. 그리고 바로 앞에 바로 서게 돼요. 만약에 어쩌면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쩌면 바로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돌아봤을 때 누가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요셉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걸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을 다 용서해요. 형들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요셉에게 이삭은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 후대 때 가면 너희 후대 민족들이 크게 될 테인데 너희가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생할 거야 라고 미리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미리 행하실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요? 400년이 될 때까지 애굽 땅에 있어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때가 있다고. 그때 찾아오실 때 너희를 어디로요? 다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터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같이 나가라고요. 왜요? 자기는 죽지만 자기의 뼈라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뭐예요? 다 요셉의 유언이 되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방향과 비전이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옛날에 그걸로 치면 값을 다 치르고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이집트의 죄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앞에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건져내시고 애굽의 대적들은 다 거기에 몰살시켜 버리시는 그 사건들이 그 사이에 있었고요. 여러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단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어요. 가나안 땅 아니었나요? 예, 가나안 땅은 최종적인 목적지였고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중요하게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들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름과 같이.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이제 좀 간단하게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어때요? 새끼를 낳아요, 길러요. 처음에는 이제 깃털도 없다가 깃털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파닥파닥하기 시작하면 독수리가 뭐예요? 그래도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그렇죠? 새 중에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강한 존재잖아요. 그러려면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절벽에 많이 이제 둥지를 들고 사는데 절벽에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조금 자기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면 어떻게 해요?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날개로 그 저희 주변에 있는 그 뭐죠 둥지 이것들을 막 너플너플 해가지고요, 막 다 주변에 날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버린대요. 밀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저 부모가 아닌가비요. 저 엄마가 나 죽이네. 아빠가 나 죽이네.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는 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보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새끼를 낚아채서 업어서 다시금 둥지에 올린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언제까지요? 자기 스스로 날갯짓을 하고 날아올 수 있을 때까지 새끼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킨다고 하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끼를 업은 것 같이 그들을 업어서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성경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네개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님과 따라가면,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엄마 말 듣고 잘 따라다녀야 돼요. 왜요? 엄마 없으면 걔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애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처럼 하나님께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멀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유는 물건적인 개념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무슨 언약을요? 사랑의 언약을, 관계의 언약을 맺으시는 자리가 시내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럼 오늘 밤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다니까요. 봐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무도 오늘 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천국 갑시다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신다고요. 왜요? 그건 또 싫으신가 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아까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 몸이 좀 편찮으셔서 지난주에도 좀 못 나오셔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갈 때가 됐나 봐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직 제가 볼 때는 권사님 아직 가실 때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왜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백수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주변에 제법 있으시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도 좀 더 이렇게 이 땅에서 계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마 가시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우리가 뭐 간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는 뭐 하고 살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뭐 하고 살까요?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뭐 열심히 잘해보면 살아야죠.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뭐라고 하냐면 동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에녹, 그렇죠? 에녹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에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몇 번 나오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나오고요, 창세기에 나오고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에녹이 참 귀한 건 뭐예요? 그가 365년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동행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뭐 하도록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가자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앉아 일어서 앞으로 가 멈춰, 좌로 가 우로 가, 이거부터 배워요. 아니 여러분 그거 모르고 군대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20살 넘어서 군대 갈 정도면 여러분 다 자기가 일어나고 걸어가고 왼쪽 오른쪽 다 구분해요? 못해요? 다 해요. 근데도 왜 그렇게 해요? 군대에서 군대식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 하나하나부터 다 배우고 훈련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보면요 다 어리버리해요. 막 어떤 경우에는 막 대학원 막 박사 받고 온 사람도요 군대 가면 어리버리해요. 왜요? 다시 처음부터 군대식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라고 하면 멈추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걸 하나님과 배워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야 너 내 말 잘 듣고 나와 같이 가자.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되게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간단하게 쉽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 뭐 성도님들 다 아시죠? 복의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덩이.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예요?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그거예요. 너 잘 나와 잘 가자.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서 내 가장 아끼는 존재로 너희를 삼아서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로 쓸 거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셉, 다니엘. 요셉을 보면서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요셉의 삶을 통해서 봤다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바사,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세상과 우리로 치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딱 던져졌더니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봐요? 우리 주변에서 아,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걸 본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존재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백성이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으로 데려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자, 약속을 맺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새끼손가락 꼭
걸고 도장 찍고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돼요? 계약서를 써야 하잖아요. 계약서 쓰고 도장 딱 찍어야 하잖아요. 그죠? 뭘로 해야 돼? 자필로. 하나님이 자필로 그 계약서를 써주신 계약서가 뭐예요? 지금 모세가 들고 내려온 모세 돌판이에요. 모세 돌판에 뭐가 쓰여 있어요? 10가지 말씀들, 십계명이 쓰여 있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 핵심이 거기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딱 2가지로 정리해 주시잖아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제일 성경의 중요한 2가지임을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손으로 써서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 거예요. 자, 이걸 받으려고 모세가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어서 거기서 40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뭘 해요?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뭐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가 보여야 마음이 놓여요. 그렇죠? 뭐가 손에 잡혀야 여러분 확신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뭘 찾아요? 눈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라고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우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들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또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론에게 이제 우리 지난주 그 전주죠. 7월 마지막 주 2주 전에 그 앞에 이제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나누면서 우상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며칠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느냐. 근데 그 금송아지 우상이요 뭐라고 그들이 만드냐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이게 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던 히브리어가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요구했던 신이 뭐 불상이 아니고요,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여요. 우리를 인도해내는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우상이 어디 있는 게 제일 무섭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붙들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걸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뭘 표현할 수 있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요? 내가 중심이고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돕는 수단이고 도구가 되시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삼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아담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는 뭐예요?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에서 내가 중심되는 삶으로 바뀌는 게 죄예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내가 중요하고 내가 복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내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이금혜 집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다가 1년 전에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집사님이 처음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신장도 너무 안 좋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그 와중에 골수암, 다발성 골수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 밖에 계신데 가보려고 그랬더니 차를 타고 멀리 가 계신대요. 왜 가셨는가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가지고 병도 병이고 몸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상태도 아니고 너무 본인도 힘든데 더더군다나 그걸 치료를 받게 되면 또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자. 차라리 내가 이래 살아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드셔가지고 저 멀리 바다 이제 먼 쪽에 바람 쐬러 나가시다가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한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집사님, 이거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집사님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싸움만 이겨나가 싸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얼마 걸렸는가? 1년이 좀 넘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가서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집사님 그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세요. 그러네요. 결국 그 싸움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사실 그 몸 상태로는 도저히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 골수 이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게 하셨어요. 끝나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고 험곡 가장 절망적인 깊은 자리에 계곡을 지날 때에도 그 깊은 절망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뭐가 주님의 빛이 함께 해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세. 그 찬양하면서 무슨 고백을 우리가 했을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자주 예배로 나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자정하셔서 다스리십시오. 우리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자리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요? 주님이 왕이 되셔야 주님이 다스리세요. 책임지세요.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어요. 몇 년 되긴 됐지만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부른 것 같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게 어떤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아론이 금붙이를 갖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변명이 참 궁색해요.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참 신박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근데 아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론과 늘 함께했던 훌이 아마 이것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막다가 이걸 아니다라고 막다가 아마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아론과 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모세의 오른팔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성경에 훌이라는 인물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왜 그랬을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론이 겁을 먹고 아론이 어때?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서 아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 아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결과예요. 그들이 했던 금송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뭘 하세요? 모세를 향해서 야 빨리 내려가라. 니네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니네 백성이 지금 방자히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 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멸이 뭐예요?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뭘요? 하나님 앞에서 막아요. 하나님 참으세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본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 노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내용들이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 여호수아는 같이 갔던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 같이 들려요. 근데 모세가 어제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는 노랫소리라고. 무슨 노랫소리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똑같이 춤추며 기뻐하며 절기를 지키듯이 또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모세가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돌판이 그 두 손에 있었는데 그 판이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만약 여러분 이 돌판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아마 돈으로 가치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야, 이 돌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친필 10계명이라고 아마 돈으로 치면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가치가 있을 거예요. 왜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에요. 약속을 맺은 계약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계약서 찢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계약서 찢어버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 돌판, 하나님 친히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백성들의 방자에 행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쓰신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와,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누가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그 돌판을 모세가 던져 버립니다. 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을까요? 모세가 화가 나서? 여러분, 화가 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화나가지고 뭐 집어 던지고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피해 보상 다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여러분 차 옆에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막 그 이후로 뒷감당 쉽지 않아요, 여러분. 화난다고 무조건 들이받고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모세가 이렇게 화난다고 돌판 던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요,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야야야, 모세야,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가 직접 써서 준 그 돌판을 갖다 던져버려 깨트려 버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린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화가 나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이걸 성경에 다른 말로요, 여호와의 질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질투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남자 여자 뭐 서로 사다가 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뭐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러면 어때요? 질투하는, 이런 질투가 아니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라고요. 무슨 열정인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지키시길 원하시는 열정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나오거든요. 아론의 그 후손이 아론의 손주인가요?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로 그와 같이 행했다고. 그 질투라는 말로 뭘로 바꿔보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보면 돼요. 이게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걸 직접 깨트려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마음속에, 모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질투,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분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질투예요. 모세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그냥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거룩한 영광을 지키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바꿔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 거룩한 열정과 질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질투가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아요. 왜요?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함부로 여겨지는 거 그걸 참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막 이름을 막 누가 욕한다?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게 질투예요. 그게 모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질투였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열심과 그 마음에서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사실 어찌 보면 돌판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시원하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열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나 열정이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요, 이 돌판은 무슨 돌판이에요? 하나님 직접 쓰셨어요. 뭘 쓰셨어요? 십계명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 무슨 내용이에요? 그 십계명은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요? 계약관, 어떤가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계약서 증표라고. 증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사이에, 짧은 사이에 40일도 안 돼가지고 누굴 하나님 버리고 바람난 거예요.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 좀 다른 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해요.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이제 돌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 서약을 해가지고 서약서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람을 펴요.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돌판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신실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돌판이 안 깨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안 깨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에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 순간에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돌판들이 있어요.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목사고, 또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에 업적을 남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면, 멀어졌다면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만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돌판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돌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증표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부끄러운 수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행한 일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은가? 수치를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뭐예요? 너희가 섬기려고 했던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뒤로 나와버리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런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론을 찾아가지고 아론에게 연유를 묻습니다. 아론이 막 변명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 하겠다고요?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자, 이몽룡 방자인가요? 그 방자가 아니라 이 방자다라는 말, 한국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거나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태도를 방자하다고요.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파라라는 말인데요, 벌겨벗겨지다, 노출되다,
풀려버리다, 지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풀려서 다 드러나요. 뭐가요? 자기들의 수치와 자기들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또 지도자가 된 것처럼, 지도자는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방자히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이런 그 말을 명령을 내립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누구 편에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뭘 명령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차라. 그리고 다니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면서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누구를 죽여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며 3,000명이 그 땅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칼로 막 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을까? 모세를 통해 하셨을까? 그만큼 우상숭배가 무서운 죄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도록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상숭배는 뭐하고 하냐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요즘도 여러분 치정 사건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막 요즘 중년에서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람 핀다든지 불륜을 한다든지, 내가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면 어때요? 가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그들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무슨 칼이요? 말씀의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어둠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고 어둠들을 끊고 자르는 그런 말씀의 놀라운 능력에 준비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기꺼이 버리고 주님 편에 돌아서서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주실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도요, 모세가 했던 행동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행동이에요. 뭐라는가? 모세가 처음에는 백성들을 향해 섭니다.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올라서서 뭐라고 하는가?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금신을 만들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 그 주께서 그리하시 아니하시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보자로서의 모세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는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중보하는, 주님 앞에 나가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그런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함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중보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